4장 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B절부터는 이제 B절부터 4장 전체의 내용은 이 엘리 가문의 패망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는 말씀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가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 그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들을 다 어기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기를 먹는 그 방법도 어기게 되어지고 예배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에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여인들을 범하는 그런 악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죠? 엘리가 단호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악한 그런 행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그대로 실현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보게 되어지는 그 4장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가 참 안타까워요. 이게 조금 아이들을 잘 훈계하는 모습 같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것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지 마라 라는 정도로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3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결과로 계속해서 이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약된 삶을 계속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에 대한 대가가 4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보면 사무엘은요.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으로 세워질 홈리와 비니아스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바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 강조했던 부분들, 왜 강조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4장이 나오니까 우리 4장을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4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패배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요.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죠. 아내가 출산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 4장은 세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이죠. 자, 블레셋은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적대국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럽에서 넘어온 민족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이 블레셋이란 말 자체가 이주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이주를 하는 가정 속에서 애굽으로 넘어갔는데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땅에 거주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들은 철기 문화가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청동 무기로 철기 무기를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블레셋은요, 이 왕국이 연합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이라는 이러한 족속의 5연합체가 바로 블레셋 연합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신은 무슨 신이냐면 바로 다곤 신이었어요. 이 다곤 신은요, 바로 블레셋의 주신으로서 반은 생선입니다. 생선의 모양, 물고기 모양이에요. 하체는 물고기 모양, 상체는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다곤 신이었는데요. 이것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다신론을 믿었던 민족입니다. 다신론 문화에 있었던 민족이죠. 자, 그러한 민족이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못 이기죠.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집니다. 패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패배의 사상자가 4,000명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했던 일이 무엇이냐? 야, 이 전쟁에 왜 우리가 지게 되었을까? 이 전쟁에서 패배한 문제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게 무슨 문제인가? 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지금 생각하는 언약궤가 어떠한 것이냐? 일종의 부족과 같은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와야지만이 우리가 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든 없든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단순히 하나의 부족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승리한다. 이거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언약궤가 있다 없다, 십자가가 있다 없다, 성경책이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뭔가 십자가를 들고 있어야지만이,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지만이, 기도를 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은총의 수단,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고 도구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에 빠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될 엘리, 지금 현재는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해석을 바로 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혼란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한다.
이 생각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자, 그때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당연히 언약궤는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 전쟁터에 가게 되니까 블레셋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 언약궤가 도착했잖아요. 고대의 전투는 신들의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신이 이제 그 자리에 왔구나.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바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보면 7절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부터, 아니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어떠한 재앙을 일으킨 얼마나 힘이 있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도착했다. 즉 언약궤가 도착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도착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거는 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오히려 힘을 내자. 우리 결속을 다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더 의지를 갖고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요.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서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데도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임하는 전쟁이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앞장서시는 그런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의 모습이나 여호와의 언약궤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계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싸움에는 존재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상대를 두렵게 합니다. 떨게 합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쟁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요 우리의 그 모든 삶들은요 승리하는 삶,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려고 한다면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비웃고 더 나를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의 승리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좀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너무 좋지가 않아요. 말을 너무 쉽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쉽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비난하는 이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 즉 하나님이 주관되어지는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라는 은총의 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홍수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서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그때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항상 무엇이 앞서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앞서는, 항상 그걸 우선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반드시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평생이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와의 계가 뭐라고요? 부족과 같은 거예요. 그냥 부족과 같이 여기고 왔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가 왔으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전쟁을 치렀을 때 무려 몇 명요? 3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몇 배가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승리하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그 부족의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계가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3만 명이 죽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가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계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희망조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죽게 되어지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져요. 자, 이것이 바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는 삶, 제사를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주세요. 물론 하나님 당연히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결과, 이런 심판, 이런 저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축복도 이루어지지만 뭐도 이루어진다고요? 저주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의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서야 될 사람들이 서지 않게 되어진 결과 그들이 희망으로 이겼던 것까지 성들이 이제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패배하게 되어지고 희망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한 사람이라도 세워져 있다면요, 혼란, 이런 괴로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길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계속 흑암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의 대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목적,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좀 신중하지 않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더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냐 그렇지 않는 자의 그 영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사무엘 같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에게도 뺏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만든 것과 똑같은 거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곤 신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가짜 신이 진짜 신을 이긴 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패배자의 시선을 두게 만드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수치를 만들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 홈리와 비너스까지 죽고 노아냐께가 빼앗기고 그리하여서 이 전쟁에 대한 보고를 이제 엘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가 소리를 딱 들었을 때 98세였어요. 98세. 눈도 어둡고 몸도 비둔해졌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자 이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패배, 여호와의 언약궤 빼앗김 이런 소리를 들으려 할 때 결국 뒤로 넘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진짜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마지막이 어때야 될까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도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좋았으면요, 끝도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다가 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또 사실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 잘 자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멋있었다면 끝도 멋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들이 열심을 감당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이뤘다면 그 경건한 모습도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참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성장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에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 영적인 모습들이 변질되어져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패한 삶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경건한 모습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